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 무척 어리석거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는 먼저 땅을 뒤집고 고른 다음에 땅을 객토한 뒤에 밭갈이를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할 텐데, 응당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도 막무가내로 씨를 뿌려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팔레스틴 지방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씨 뿌리는 시기는 봄이 아니라 가을철입니다. 여름철이 끝나갈 무렵 팔레스틴 지방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대충 갈아 놓습니다. 이때 밭에 널려있는 돌들, 가시덤불 일일이 다 제거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음력 9월쯤 부드러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비가 늦어지게 되면 미리 갈아놓은 밭을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그나마 갈아놓았던 밭 가운데 길을 내놓는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팔레스틴 땅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농산물의 수확량 통계를 보게 되면 7배 내지 8배를 수확하면 평년작, 10배를 수확하면 풍년이라고 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풍 중의 대풍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싹도 나오기 전에 발에 밟히고 새들이 날라와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살짝 덮여있는 흙에 힘을 입어서 겨우 싹을 내기는 했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따가운 햇볕에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실패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덤불에 그만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또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고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내려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3배나 더 많습니다. 제각기 다른 길을 간 씨앗의 운명,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던 팔레스틴 땅으로 가봅시다.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은 가난뱅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창녀, 세리, 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힘없는 민초들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 소위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는 비난과 반대와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는 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따라다니는 저놈들 봐라. 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놈들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는 그래서 완전 실패작이다. 별 볼 일 없다.
라고 떠벌리면서 예수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사회를 불안케 하고 소란케 하고 전복시키려는 아주 나쁜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민중들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몰골을 바라보면서 무력감과 좌절감, 희망과 기대감보다는 좌절과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반대자들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다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판이 내다보이는 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추종자와 반대자, 그들을 모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 들판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뿌리는 씨앗들 중 많은 씨앗들이 아마 채 자라기도 전에 싹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근데 정작 씨 뿌리는 농부는 이것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농부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땀 흘리며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저 농부는 많은 씨앗들이 손실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희망을 갖고 씨를 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낭비되는 씨가 있을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씨앗은 반드시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을 경험을 통해 또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 예수도 저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기대와 희망 속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비난도 배척도 많이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씨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심겨진 그 희망의 씨앗들은 반드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서 씨앗 4개 중 3개는 실패입니다. 성공이 안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실패만 보이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농부가 희망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현상 너머에 반드시 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실패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무엇도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밭에서는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또 어떤 마음밭에서는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 비유 해설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주님은 4종류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런 씨앗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합니다. 이것과 연관된 해설 말씀 12절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악마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기도 전에, 땅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길에 발에 밟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관계들 때문에 길가에 밟혀 죽어가는 씨앗과도 같은 길가의 영혼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 아집으로 완고해진 사람, 겉이 단단한 것만큼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겉으로 보이고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판단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깊이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길 위를 굴러다니던 씨앗들은, 말씀의 조각들은 새들에게 쪼아 먹혀버리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의 새로 비유된 악마, 우리 마음속에 둥둥 떠댕기기만 하는 깊이 없는, 번질 수 없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늘 그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느라 걱정과 근심에 눌러싸여 있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걱정도 참 많은데, 근심도 참 많은데, 정작 그런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이라 불리우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목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6절, 싹이 돋았다가 물기가 없어 말라버린 씨앗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해설이 13절 말씀입니다.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복음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어떨 때는 희희낙낙거리다가 금세 또 토라지고 엉엉거리며 우는 사람, 뿌리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은 정원이나 또 발코니에서 식물들을 재배하고 계셔서 식물이, 나무가 잘 자라는 비결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가지보다, 눈에 보이는 가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땅 속에 깊이 내리는 일입니다. 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싹을 내는 나무일수록 장수하고 오래 살고 시련이나 역경을 잘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대나무 싹이 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싹이 돋아나면 하루가 다르게 대나무는 키가 성큼성큼 큽니다. 기다림의 시간, 뿌리를 내리는 시간, 내 안의 내적 체질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만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달 동안을 기다리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엄마 또한 그 기다림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겠죠.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 특별히 수백 년 된 고목의 뿌리의 길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 킬로가 되는 뿌리의 길이도 있습니다. 사람도 나무와 같습니다. 빨리 싹을 내고 빨리 가지 뻗고 빨리 꽃 피우고 싶습니다. 돋보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신경 쓰다 보면 인기 얻고 유명세 잠깐 탈 수 있습니다. 잠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바람에도 휘어지고 넘어지고 시련이 닥치면 부러지거나 죽게 될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이죠. 뿌리, 가지나 꽃이나 열매에 비교하면 멋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칙칙합니다. 그런데 그 멋없는 뿌리가, 숨겨져 있는 뿌리가 나무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 없이는 줄기도 가지도 꽃도 열매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강인해져서 말라 죽지 아니하고, 어떤 세파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말라 죽지 아니하고 역경의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꼿꼿하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꽃을 피우는 데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 조금 방향 바꿉시다. 꽃보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뿌리를 내리는 일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먼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가지 못하도록,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돌을 제거하는 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바로 그 지름길이고, 그런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만 내 마음밭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7절 말씀이 그 씨앗이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이 씨앗에 대한 해설이 14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유혹과 욕망의 힘이 더 강합니다. 더 셉니다. 그 욕망이,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깁니다. 경쟁, 성공이라는 마주제를 맞고 서로 함께 사는 이웃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1등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가장 부유한 것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서로의 마음속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목적 추구에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고 더 많이, 이 목적 추구에 방해되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그때만 유효합니다. 그때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무모한 도박은 할 수 없죠. 내가 요청하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권을 차지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허락을 받고 나서야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돌밭보다 더 뚫고 들어가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시덤불은 이처럼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낼 수 없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어느샌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상처가 그쯤 깊어지고 커지게 되면 나는 늘 내 안에 있는 상처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내가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같은 집착은 다른 모든 나에게 주어주신 달란트, 다른 모든 가능성의 창문들을 다 닫아버리게 하고 맙니다. 나에게 치유와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문이 다 닫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처는 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만 돼도 좋겠는데, 아니, 오히려 더 골마갑니다. 결국 나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서 나를 종내는 질식시켜버리는 가시덤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할 때 주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내게 있는 좋은 것만 다 뽑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남에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무시당할 그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는 일, 상처를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일,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8절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백의 열매를 맺었다. 15절 말씀이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정원 관리를 잘하는 법, 식물을 잘 가꾸는 법이라는 작은 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토양을, 땅을 잘 관리하고 식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흙이 좋으면, 땅이 좋으면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잘 돌보십시오. 그게 가르텐 잘 가꾸는 방법 1호였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가는 거겠죠. 옳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씨앗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그 작은 씨앗 안에 열매가 있고 과수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죠. 그 작은 씨앗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그 조건 아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적절한 조건은 무엇보다 다름 아닌 좋은 땅, 좋은 흙입니다. 주님은 그 좋은 땅을 오늘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착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견뎌내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마음.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 마음. 흙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씨앗이 흙에 안기면 서로가 서로를 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공동체도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나무까지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바라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공동체에 안기시고 공동체를 품으시고 다른 사람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안기십시오. 함께 자랄 때 한 겹줄보다 3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우리 인생의 뜰하게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좋은 씨앗입니다.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그 좋은 씨앗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마음밭, 나의 토양, 나의 흙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씨앗, 내 능력만으로는 결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씨앗 자체를 키우지는 못할지라도 좋은 흙이 물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흡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면서 간직하고 견뎌내면서 내 마음밭에 있는 흙, 내 영혼의 토양 손질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내 목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뿌리고 심어 놓으신 것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언제나 열어놓는, 주님을 받아들일, 내가 주님께 안길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는 그런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낭비되는, 아까워 보이는 실패가 더 많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낭비를 제하고도 몇 곱절 남는 그런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를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하고 그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낭비되는 씨앗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째 저거 실패가 더 많네 라고 그 실패의 횟수만을 헤아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것을 그만둘 것이고, 열매 맺는 씨앗을 기필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가뭄과 잡초, 비바람과 해충, 병충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그 악조건 이겨내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한 평 땅을 부지런히 일궈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기적은 우리의 산술적인 헤아림을 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 모든 악이 난무하고 선이 악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마지막 선의 승리, 진리의 승리,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결코 좋은 땅, 옥토가 아니야. 난 4분의 1에 끼지 못해. 4분의 3에 속해 있어. 난 75%에 넘어갔어. 그렇게 자조하면서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머리를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버려진 땅에서도, 사막 같은 땅에서도,
바위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치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의 발에 모질게 밟히신 길가 땅 같은 분 계십니까? 그렇게 밟히고 밟혀서 굳어진 심령이 있거들랑 그 다치고 굳어진 심령,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성령의 괭이질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괭이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돌박 같은 땅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검이, 혼과 영도 가르고 쪼개는 말씀의 검이 내 돌짝 같은 마음 가를 수 있도록, 쪼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땀으로 일하면서 내 마음속에 돌과 응어리들 주님께 내보이고 가져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가시덤불 땅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온갖 가시로 찌르고 내 손과 마음에 가시가 박혀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리고 그 눈물은 나만 곱씹어 삼킬 뿐이지 남에게 결코 창피해서 보일 수 없는 눈물의 밤을 지새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그 아픔을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약점마저, 가시마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없어져 버려야 할, 없애야 할, 거두어내야 할 내 안의 가시덤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모든 길가 땅,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인생들이여, 영혼들이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 갖고 내 영혼의 텃밭을 일구어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 닮은 씨 뿌리는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뿐 아니라 나는 어떤 씨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밭에 뿌려왔는지 또한 점검해 봅니다. 내 밭에서 가라지가, 알곡이 얼만큼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주님 잘 이미 익히 보고 계실 터인데,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사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굳어져 버린 길가 같은 것들, 돌 같은 것들, 가시덤불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옥토 있으리라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곳 친히 일구시고 가꾸어 주셔서 우리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제하고도 남는 100배의 결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웃에게도 선포하는, 세상을 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소서